예상치 못했던 고난을 만나면 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항변을 합니다. 처음 고난이 찾아오면 현실을 부정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합니다. 고난을 당한 신자가 할 일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왜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. 오늘 시인의 시선을 따라가며 고난당한 신자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문 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원수들은 성전을 부수고 불사르고 더럽혔습니다. 시인은 그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. 이 큰 고난 앞에서 시인은 현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. 고난에 처한 신자가 할 일은 처절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겪어내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 선 시인은 주의 회중을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. 주님의 회중이 누구입니까? 주께서 자기 피값으로 산 친백성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피값을 치르고 구원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. 비록 처참하게 징계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.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회중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탄원합니다. 그러는 사이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합니다.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며 시인은 원수를 멸해달라고 탄원합니다. 신자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. 신자가 할 일은 원수를 멸해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.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. 이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그때 신자가 할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.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간절히 탄원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탄원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. 간절히 탄원하여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.